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도 그 부르신 자리에 함께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잔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 안에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제는 위대한 초대, 하나님이 위대한 복음을 주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좋은 거라면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왜 주셨을까요? 복음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요, 바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요? 좋았죠. 문제가 없었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은 뭐냐? 누구랑 관계가 깨진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랑 화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뭐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UN 사무총장도 못하는 그 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절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진 백성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저희가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까? 나는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 봤더니 하나님과 지금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얼른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를 전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이 복음이 너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의 목적,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 좋은 복음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복음을 처음부터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복음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끝까지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인데, 만약에 이 복음을 받는 자격을 정해 놓으셨다면 누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 한 10번 한 사람만 복음 받을 수 있다. 네, 그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주신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성격.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복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은혜로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라. 만약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은혜라는 성격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음을 주셨다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만나고 부딪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죠. 번개를 맞거나 아니면 앞에 5톤짜리 트럭이 와가지고 나를 탁 치고 지나갔다. 그러면 번개를 맞든 트럭에 치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개를 직접적으로 맞았는데 아무 일 없다?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번개를 맞은 척 하거나, 아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번개가 내리는 거 미리 알고 뭐를 세우는 거예요? 네, 피레침을 세워서 복음의 능력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면, 복음을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셨다 라는 이 복음을 받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번개보다 트롯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만 믿고 만난다면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싹 피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희 같이 악하고 고집스럽고 연약한 인간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네, 안 되잖아요. 네, 죽어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화평의 복음으로 주셨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주셨다면 반드시 복음에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잠깐 조금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요, 창조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결과를 주실 때는요, 그냥 잠깐 뭔가를 고쳐지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네, 새로운 피조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바로 생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는요, 조금 고쳐서 쓸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요, 고쳐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사망에 이르렀다. 죽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요, 누구한테 필요한 말이냐면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잘 믿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변화는 생명 그 자체예요.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그런 생명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한 분이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난다는 거는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그 나이 드신 노인
율법학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원어의 표현은요, 위로부터 난다, 처음부터 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우리를 낳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계속해서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그러면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변화는 단순히 뜨거워지거나 뭔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거나 뭔가 열심히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땅에 속하여 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부터 나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 우리의 시작,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를 다들 소망을 하지만 변화 같은데 변화가 아닌, 진짜 변화가 아닌 게 있어요. 이 사람이요, 같은 말이라도 복음 그러면 아까 어제 말씀드렸죠. 복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음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찾아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라 또 자기로부터 오는 믿음을 찾아요. 변화, 그런데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가 아니라 또다시 자기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갈망해요. 여러분, 변화 같은데 진짜 변화가 아닌 걸 먼저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네, 상황과 조건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더니 병 고쳐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정이 불화하게 관계가 안 좋다가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막 알코올 중독자에 담배도 막 엄청 많이 피고 막 이런 세상에 찌들어 있다가 모두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예수님 믿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기죠. 네,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생깁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만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회복, 예를 들어서 담배, 금연, 이런 거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연 학교 다녀서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가정회복, 심리상담, 요즘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상담하시는 분들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정도 병 고쳐주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러한 변화가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생기지만 이런 변화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만의 변화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변화를 경험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자유로,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누구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완전한 노예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킴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변화, 한번 제가 여기 떠야 되는 나트네요. 네. 네네. 그 표가 안 들어갔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고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고, 억압에서 해방으로 바뀌고, 가난에서 풍성함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 정도 들어도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노예가 자유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노예로 평생 살아보시겠어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완전한 억압 가운데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자,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네,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둘째 달 20일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이릅니까? 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떠올리셔야 되면,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각 지파별로 11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네, 정탐꾼 사건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1년 2개월,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제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정탐꾼을 갔다 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쫙 나눠집니다.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야, 거기는 엄청나게 큰 막 거인과 같은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이다. 네, 또 거주민들이 신장이 크다, 장대하다. 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다. 자,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내립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큰 거는 맞지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결국 이 10명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네, 2명입니까? 10명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성경은 아니까, 우리가 지금 저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2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송하지만 이때 당시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이 저 10명의 보고에 다 따라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백성이들이 되셔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들의 결국 반응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아까 애굽 어떤 곳이죠? 노예로 살았고요, 억압 가운데 살았고요, 바로의 권세에 억눌려서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적과 계시에 파묻혀 살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건너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밤마다 또 아침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매일이요. 매일. 가끔 아니고 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까지 주셔서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상황과 조건으로는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애굽을 떠난 적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지만 한 번도 저 애굽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애굽을 떠난 적 없던 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파묻혀 죽게 됐습니다. 기적에 파묻혀 은혜를 경험하고 성막을 가지고 다니며 예배해도 변화되지 않은 채 얼마나 악하게 죽어갈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본 적 없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바로 이 세상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있는가가 우리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을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제가 살았던 중국에서는요, 꽈밍 신투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걸어놓은 신자라고 그래요. 이름만 걸어놓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한 번도 저 애굽의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그걸 놓지 못하고 떠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죽게 하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변화 같은데 변화가 아닌 거. 첫 번째는 상황과 조건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 같은데 진짜 변화가 아닌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이 아닌 진심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심이 아닌 진심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자, 복음을 만나는 원리, 제가 어제 조금 일찍 끝내느냐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금방 넘어갔는데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내 온 마음의 중심 하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남의 법칙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콜이라는 온 마음이라는 그 온이라는 그런 모든이라는 뜻과, 그리고 랩이라는 일반적인 저희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심, 온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멘. 자, 또 말씀입니다. 29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보셨죠? 근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냐? 그냥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심, 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도 all your heart예요. 모든 너의 마음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심과 전심의 차이는 뭘까요? 네, 진심과 전심의 차이. 자,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진심은 무슨 뜻이냐면 최선을 다하여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심은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대상이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고요, 저 사람에서 전심을 다합니다. 아니, 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촛불을 여러 군데 이렇게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군데 나눠서 킬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각각 마음을 다하는 것을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왜? 진심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자, 그런데 전심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전부 온전히 들여진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심은 대상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 말이 어려우세요? 네. 대상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계속 쏟는 게 아니라 내 전부가 한 대상을 향해 나가는 게 전심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는 태양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빛과 열을 냅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것, 그것이 전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매사 진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중고등 학생들을 이제 케어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청소년부 담당해서 찬양팀을 리더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 학생이.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되게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전도까지 했네요. 그래서 자기 세상에 있던 친구들을 한 5-6명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야, 얼마나 좋았으면 야 5명까지 데려왔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더니 얘가 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분명히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런데 애들 말 들어보니까 얘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수처럼 잘하는지 자기들 뿅 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친구는 교회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 하는 노래와 저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세상의 이 악함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막 나가나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 이 사람은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찬양했어요. 진심으로 저기 노래방 가서도 세상 노래 했다고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사람의 마음에 단 하나의 전심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세상에 있는 그 마음이 진짜였다면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건 뭐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노래하듯이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된 사람은 죄송하지만 세상 노래 즐길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것은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모든 것에 진심인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찾으러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받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다른 주님을 찾아요. 또 다른 주님. 전 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심만의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진심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양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두 대상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두실 거예요? 뭐 때려 죽인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아니, 한 사람, 그게 본인이 안 되셔서 그렇지. 만약에 나를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데 난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순이도 내가 열심히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말로는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은 두 대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쪽이 이쪽이면 다른 한쪽은 뭐예요? 죄송해요, 이용수단입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마음 중심이 쏠려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거룩, 재물과 하나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진심 중에 무엇이 전심인지를 아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 여러분, 이거 뭐 극단적으로 나가서 무슨 돈 다 팔아 이게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너의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있을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만 너의 전심이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내 마음이 재물이 내 주인이다, 내 진짜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다른 쪽 하나님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이용수단이에요. 꼭 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 삼고 있는 이것이 내 마음 중심이 있는 것이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겨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심입니다. 내 중심을 바꾸고요, 내 존재를 바꾸고요, 내 인생의 생명과 같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인데 하나님 그 사람 안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면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떠났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떠났다, 그럼 제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내 집에 가스레인지 내가 켜왔나 안 켜놨나 이거 자꾸 까먹으시는 어르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켰나 안 켰나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거를 우리 마음이 우리 전체를 주장하냐면요. 여기서 마음을 확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면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 것이고,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데 내 마음이 뭔가 하나에 틀어지고 그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러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사랑하면 마음 전부를 드리고요. 전심으로 살아가면요, 가치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 삶의 무게를 거기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투자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내가 뭘 해도 그걸 가장 먼저 한다. 그게 여러분의 전심이에요. 초점 집중. 여러분, 이렇게 막 뭔가 하나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럼요, 뭘 생각해도 그것만 생각나요. 네, 어렸을 때 누구 옆에 여학생 좋아해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학생 좋아하면 모든 시간마다 계속 쳐다봐요. 그죠? 자꾸 눈길이 간다고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좋아하면요, 계속 생각나요. 그리고 그것만 바라봐요. 네. 심지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테트리스라고 있어. 테트리스. 그 게임 있어요. 이렇게 막 블록 같은 거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막 몇 시간 동안 하죠? 그럼 잠자면서도 그게 내려와요. 막. 여러분, 고스톱 치죠, 고스톱? 고스톱 치면 막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와, 오강이요. 막 이렇게 막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전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의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 지불,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이런 마음, 전부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변화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변화 같은데 진짜 변화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존재 중심과 전심이 바뀌는 것인데요,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이 사람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랑 대비되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은 표류해요. 표류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 되시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아멘.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말을, 회심,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의 마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선택하거든요. 그 선택할 때 결국 누구 말을 듣냐,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 진로를 결정하실 때, 결혼하실 때, 직장,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실 때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대단한 큰 결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나의 시간의 주인, 내 지갑의 주인, 내 만남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시편을 많이 썼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와 주인이 되신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는 것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십니까?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요, 이제 저는 그 목자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내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려서 값을 지불하고 찾은 양,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목자가 되셨다는 말은 잠깐 내가 시간 될 때 아니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24시간 전부, 내 삶 인생의 전부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양들은요 다른 가축보다 더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값주고 사시며 지명에 부르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돌보시고 이 모든 이들을 선한 목자는 기꺼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어요. 최근에 양과 목자라는 거의 4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그 책에 봤더니 그 책을 쓴 사람이 양치기였어요. 그 양치기로가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해석한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그 농장을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돈을 받고 잠깐 일하러 온 사람들, 한마디로 사꾼 목자가 일하는 그 그 목장을 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장의 양 떼는 그 양들이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의 이 생명의 주권을 어느 대상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친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건요, 이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이것을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에 회복시킬 이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양들이 처음 그 양을 샀을 때 처음에 구분을 못 하잖아요. 자기 양을. 그래서 항상 그 목자들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특유의 표시를 한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 책에서 한 양이 그 목자를 안 따라하고 지 생각대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발견했더니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뒤집어서 발버둥 치면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빽싹 말라가지고. 그 선한 목자가 그를 찾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을 안 따라가면 뒤집힌 인생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상처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그냥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몇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죽고 사셨습니까?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그분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신의 양들을 놓칠 리가 있을까요? 버릴 리가 있을까요? 무관심할 리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 따라가지 않는 양들은 결국은 뒤집힌 인생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절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값으로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신세계였어요. 막 오니까 형들 누나들이 막 반겨주고 갈 때마다 간식 주고 막 그때는 최고의 간식이 막 무슨 체육대회 하면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막 와 짜장면 한 그릇에 막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막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봤었어요. 제가 처음 갔나 짜장면 먹었거든요. 교회 처음 갔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먹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제 동네 친구들이 다 타락의 길을 가니까 저도 같이 옆에 껴가지고 같이 갔어요. 거기 어떤 길인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둠의 길이었어요. 맨날 모여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내려막 하고 막 밤마다 돌아다니고 막 이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친구들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저희 교회 뒤편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뒷골목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딱 끝나면 거기서 모여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한 번 걸리면 저희 때는 교회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한 번 걸리면 싸대기를 맞았어요. 진짜 막 우리 부장 선생님이 너네 이러면 지옥 가! 그러면서 막
막 저희를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제가 살다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진심, 그게 제 얘기예요. 제가 찬양팀 섬겼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했었어요. 그 찬양 인도하고 오후 예배까지 어른 예배 다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애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피할 수 없는 그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 제가 2학년 올라가는 수련회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처음으로 저 하나님 모시고 싶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처음 드렸고, 그때 하나님 제 안에 오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전이다. 아멘. 그 뒤로 그 수련회가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성령의 전이다. 옛날 그 친구가 나를 불러도 가지 않아요. 네, 더 이상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저는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단순한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심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란 두 번째, 좀 빨리 가겠습니다. 나의 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없다? 아버지 사랑이 없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사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이런 에너지를 주셨어요. 인간 안에 무슨 에너지를 주셨을까요? 무슨 에너지? 네, 사랑의 에너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에너지는요, 지치지도 않고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네. 왜? 이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면 할수록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네, 하면 할수록 충만해져요. 네,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되면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더 막, 저 에너자이처럼 막 계속 힘이 넘쳐요. 그리고 속성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등산 한번 생각해보세요. 등산. 산이 나를 불러서 어찌할 수 없어서 산에 올랐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엄홍길 대장. 네. 에베레스트 산, 네, 그 등자를 한 우리나라 산악인 있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산이 나를 부른대요. 자기는 산을 오를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산에 한번 오르는 거 지금 뒷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산에 올라가려고 하죠? 몇 개월 동안 훈련해요. 그리고요,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스폰 없으면 못 올라가요.
거기 그 네팔 거기 히말라야 그 꼭대기 못 올라갑니다. 아무나 못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게 훈련해가지고 막 올라가.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히말라야 그 영화 보셨잖아요. 올라가다가 동료가 죽어요. 떨어져 죽지 얼어 죽든지.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간 다음에 태극기 하나 딱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진 찍고 내려와야 돼요. 아, 그 미친 짓을 왜 할까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할까요? 그거 누가 돈 준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는 그게 전부예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자다가 뛰어나도 막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지치세요? 아, 막 다리 아픈데 아 오늘 골프 한번 칠까?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가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저는 안 쳐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땡볕에 그 넓은 잔디밭에 공 하나 두고 딱 친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죽고 더워. 그 짓은 왜 할까요? 네, 좋아서 하죠. 좋아서 시켜서 안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이 딱 꽂히면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보실 때 주무시나요? 드라마 보실 때 주무세요? 네,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주무세요? 자,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생들 중에 학생 수련회 하면 맨날 물어요. 야, 너 게임 쉬지 않고 몇 시간 할 수 있어? 저 10시간이요 12시간이요 쉬지 않고. 여러분 사람은요 에너지가 충만해요. 쉬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12시간 동안 꼬박 게임할 수 있는 눈 시뻘개지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변화는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냐? 네가 좋아하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자다가도 일어나면서 가는 그것이 정말 나냐? 복음이면 정말 나를 기쁘게 만들고 복음이면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변화됐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의 속성 자체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정욕을 채워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준다는 믿음을 주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퍼뜨린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악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 이런 걸로 막 음란한 방송을 통해서 자기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보험금 타기 위해 부모를 죽여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복음,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그 모든 물건이나 전자제품에는 그 전기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막 자유해집니까? 성경 보면 볼수록 막 묶이세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네 왼밤도 때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막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너무 자유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막 더 막 묶이게 되고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유를 못 느끼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래는 어디에 살 때 참 자유가 있을까요? 어려우세요? 네, 고래는 물에서 바다에서 살 때 참 자유가 있죠. 네, 고래는 바다에서 살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그 고래가 잠시 몸을 식히려고 모래사장 근처로 왔다가 갑자기 물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나가면 뭐가 됩니까?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물 속에 있는 고래와 물 바깥에 있는 고래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국 고깃덩어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의 바다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걸 떠나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떠나면 무슨 삶이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삶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바다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결국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요 결국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기가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하고 그거를 내릴까 말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릴까 말까,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위해서 당연하게 그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내리는 인생. 할렐루야.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변화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셨습니까? 그 언제 변화될까요? 언제? 어제 저기 복음 집회 와서 말씀 듣고 오늘 변화되셨어요? 아니 5년 뒤에 변화될까요? 아니 10년 뒤에 변화될까요? 네, 아니요. 변화는요 내가 지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게 있었는데 네. 이거 두 가지 말씀 읽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이 일이에요. 이 일.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나를 인식해요. 제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저를 비관하고 자살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불당을 섬기고 저희 큰 고모는 무당이었고 친가 외가를 합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한 번 술을 입에 대는 순간 2주 동안 밥도 안 먹고 집에서 꼬박 술만 마셔요. 그 사람이요, 술에 미치면요, 술을 찾기를 갈급해합니다. 그걸 막으면 죽여요. 그래서 저희 형과 저희 형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시키면 이렇게 갖다 주지만 한 번은 저희 형과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아빠가 술을 사왔어요. 못 먹게 하려고 서로 실랭이를 하다가 바닥이 탁 소주병이 깨졌습니다. 그때 저희 형이 넘어져서 여기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밤에 자는데 무슨 탄 냄새가 나요. 갑자기 아빠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질렀어. 왜 그랬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졌는데 저희 아빠가 가장 잘 믿었던 아빠 친구한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26평짜리 집 날라갔죠. 옷가게 하고 있어서 옷가게 날라갔죠. 우리 자동차 날라갔죠. 사걸세 월 15만 원짜리 방 한 칸짜리로 저희 가정이 이사 갔어요. 아빠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가장으로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자기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매일 술만 마셔. 한 번 불을 질러요. 같이 죽자고. 또 한 번은 칼을 가져오셨어요. 이런 인생 다 같이 죽자.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막 시간들이 그냥 매일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합의하에 저랑 형을 집으로 내보냈어요. 가출을 시켰어요. 저는 비자발적으로 가출을 당했습니다. 저희 형은 친구 집으로 보내고 저는 교회로 갔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교회 지하 교육관에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과 같이 지하 곰팡이 냄새나는 그 지하 그 교육관에서 그분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핸드폰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 밤에 컴컴한 지하 교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기타 하나 가지고 찬미 예수 1번부터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비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왜 이런 알코올 중독자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할까요? 막 여러 가지 저를 비관하고 할 만한 내가 누군지를 찾아봤더니 다 내 모든 환경들이 다 비관하고 자살할 이유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저에게 이 찬양을 이렇게 듣게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렇지, 내가 술 주정뱅이의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저희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가 변했을까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저희 집 가난함이 풀려났을까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 지식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밤에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얼마나 이 썩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매여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 결론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넌 내 거야. 난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줬어. 난 널 샀어. 난 널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또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